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구정 연휴죠.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먼 길을 가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서로 연휴 잘 보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쉼이 있는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는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을 주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이 영적인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운다는 내용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에스라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참고로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 성전 재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죠.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각각 어떤 배경 가운데 작성이 됐고 또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 둘을 헷갈리는 분도 계시고 또 시제적으로 누가 먼저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통일 왕국으로 있었죠.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대략 왕조가 200년가량이 지속이 되다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 한 140년 정도 왕조가 더 지속이 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이후 50년의 시간이 지나서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주도로 약 5만 명 정도의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부르고, 이보다도 8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대략 BC 458년에 이 학사장 에스라의 주도로 남자만 대략 한 1,700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제 2차 귀환에서도 또 한 1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왕으로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유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이고 또 그래서 그가 유대인을 조금 더 아끼는 마음으로 이들의 2차 또 3차 귀환을 허락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큰 제국으로서 왕은 아내도 많고 또 첩도 많았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배경 가운데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다룰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시국이 또 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체만 봐도 지금 조금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도 며칠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2기 행정부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런 변화의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기도할 때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이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는 그의 친형제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전해 들은 소식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느헤미야서 앞에 보면 학사장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단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 운동까지 주도를 했는데 이 운동의 결과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는 그런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나름 잘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환란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를 통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요약을 하자면 결국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와 내 조상이 죄악을 범했고 또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됐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그의 이러한 모습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고 또 성경 자체로 볼 때도 이 사람은 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해서 신앙 위인으로 좀 여겨지다 보니까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보냈죠.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35년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한 지도 80년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분들이 정말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 시대를 경험한 분들은 종종 생활 용어 중에 이 일본어를 섞어서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럴진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 1차로 포로가 귀환하기까지 무려 70년의 시간이 걸렸고, 우리나라는 이 일제 강점기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말을 쓸 수가 있었고 또 이 한반도에서 거주를 했지만, 유다 백성 같은 경우에 그들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문화도 종교도 언어도 다른 곳에서 삶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도 무려 140년이나 지난 시기에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거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지도 최소 4대나 5대 정도 지난 그 시대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이민 세대들은 2세대만 돼도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 중에 이제 좀 친했던 동료 한 명이 한 4년 전쯤에 이 캐나다의 밴쿠버로 떠났는데, 가끔씩 이제 인스타에 애들 사진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을 보면은 느낌이 딱 그냥 그 한국계 미국인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2세대 자녀들과 가치관이 조금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는 한국 사람인데 자녀는 반 정도 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이민 3세대는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인지라 이 소통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면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지 무려 140년이 지난 시대의 사람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페르시아에 동화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은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방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즉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안의 한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옆나라 이제 좀 중국으로 쳤을 때 조선족들이 연변에 거주하는 것과도 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담인데, 그 조선족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그냥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동기 한 명이 조선족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말을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좀 궁금해서 너의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중국의 복음화를 생각하지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는 조선족조차도 내가 중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의 문화와 아람어가 익숙한 그 나라의 현지인으로서 굳이 140년 전에 망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할 이유도
또 금식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간절히 예루살렘과 또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까요? 이것은 그가 여호와 신앙의 다음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먼저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바램과 신앙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그 자녀가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죠.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의 이름이 희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 빼어나다인데,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혜민입니다. 제가 둘째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마침 그 혜민 스님이라는 분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바람에 둘째의 이름을 처음 들은 분들이 기독교인인 저한테 혜민 스님에서 이름을 따왔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둘째의 이름 뜻은 지혜로운 백성인데, 저는 저희 둘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졸지에 저희 두 딸들의 이름을 다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처럼 자녀의 이름 뜻에는 부모의 바램과 신앙이 담겨 있고, 이것은 바꿔 말해서 느헤미야의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의 어려움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일빅 기도회 때 이 한신성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불과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 청소년들은 미정도 정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조사가 2017년에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100년밖에 좀 안 지났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그냥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도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던 까닭은 먼저는 그의 부모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조부모와 그 윗세대가 어떻게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얼핏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의 주도로 성벽을 회복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부모와 또 그 윗세대가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가며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윗세대들이 어떻게든 나의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 있고 또 언제든 구역 모임과 봉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싶은데 그 낫다라는 것이 그저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디딤돌 세대가 아닌 마지막 세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디딤돌 세대로서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고 또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하면서 특별히 형통함을 입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결과로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죠.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양조장 같은 곳에서 술을 빚는 그런 일 정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자와 또 떡 굽는 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바로 왕 앞에서 범죄를 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감옥이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같은 의미에서 느헤미야 또한 술 맡은 관원이 됐는데, 이게 조선시대로 치면 기미상궁 정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됐다라는 말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으로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형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했고 또 그 결과로서 그가 출세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물론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은 느헤미야가 출세한 그 자체가 형통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성벽 중수의 임무를 위한 그 계기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그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형통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께 좀 몇 가지를 좀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또 나와 내 주변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슬퍼하고 또 공감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성벽 회복이라는 그 스토리에 있어서 주인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히스토리,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이건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느헤미야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택해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택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느헤미야의 행정 능력이 탁월해서, 또는 그가 리더십이 있고 인재를 잘 활용하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장 큰 핵심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일은 그냥 며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일은 원문에 따르면 많은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기슬르 월부터 시작을 해서 니산 월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요즘으로 치면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 또는 4월까지 대략 100일이 넘는 시간을 느헤미야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금식을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간 하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네가 지금 수심이 가득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느헤미야는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당히 오랜 시간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가려지지 않는 그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나라의 어려움 앞에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평소에 매일 3시간씩을 기도하는데 정말로 바쁜 날에는 4시간씩 기도한다. 같은 맥락에서 예전에 그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쁘니까 기도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바쁘고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지만 결국에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의 어려움 앞에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또한 슬퍼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슬퍼하면 이것은 그저 나의 문제로 끝나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고할 때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런 말 자주 하죠. 아우, 자기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참으로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어요, 뭐 이런 말을 인사치레처럼 하는 것처럼 성도 간에도 무심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이 기도할게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구역장이나 인도자 또는 교사처럼 뭔가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이 기도해야 할게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 정말로 이 말을 다 지킬까요? 그렇게 믿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지만, 참으로 죄송하게도 고의는 없지만 이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님들께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 멀리 갈 것 없이 제가 이렇게 공수표를 좀 많이 날리는데, 굳이 변호를 좀 하자면 평소에 워낙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억이 좀 꼬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날에는 기도 제목을 그때 들었는데 이걸 바로 적지를 못해서 까먹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원을 좀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하죠. 요즘은 성도들끼리 만나서도 나라 이야기를 하고 또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걱정은 하면서 혹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멀쩡한 두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조금 신학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일상 용어로 바꾸면 구두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구두 계약이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이 좀 차갑고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인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하는 것이고, 이 관계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렇게 자주 부르다 보니까 이 언약의 핵심이 딱히 새롭지는 않게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와 이 부모 간의 계약은 구두 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구두 계약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또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바꿔 말해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엄마 또는 아빠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손주를 본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손주한테 너 예배 잘 드리면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라고 말을 했을 때 혹시 이렇게 말하는 손주가 있습니까? 할머니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자리에 잘 앉아 있으면 베스킨 라빈스를 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을 기억해서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계약서를 한 장 작성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고 반으로 접은 다음에 간인하신 다음에 저 한 장, 할머니 한 장 이렇게 나눠 가지시죠. 그리고 저한테 아이스크림 가격의 10분의 1을 계약금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사주지 않으면 저한테 배액배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었지만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건 정상이 아니겠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매번 계약서를 쓰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없겠죠.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가벼운 관계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말을 뒤집고 또 계약을 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또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내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즉 나의 아버지로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무관한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주관적인 바램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그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충만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폭넓게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또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위기 앞에 또 교회와 나라의 위기 앞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바램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느헤미야가 이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도 140년 뒤에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그는 남유다의 멸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죄를 범한 것은 그들일 뿐이지 나와 우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민족의 잘못 앞에 마치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이 나라를 분리시켜 이건 대통령의 문제야, 아니 야당과 언론 또 사법부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라의 어려움 앞에 모세가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바라보며 그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시고 중보자의 심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인다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와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거나 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기도의 사람으로서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항상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기 전에 먼저 이 기도의 무릎을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움 앞에, 또 개인의 어려움 앞에, 교회와 또 가정의 어려움 앞에 아버지, 이것을 방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단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임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